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똑같은 말이라도요, 평소에 하는 말과 마지막에 하는 말은 다르죠. 그 중에 같은 설교라도 평소에 하는 설교도 귀하지만 고별 설교다 이러면 더 무게가 있잖아요. 느낌과 깨달음이 다르잖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그 교회는 큰 교회인데 1부부터 5부, 6부까지 막 있어. 그런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든 뭐 하든 그 설교는요, 똑같은 목사님이고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장소에서 하시는데 같은 제목으로 설교하시는, 같은 본문으로. 그런데 한 성도가 은퇴 설교니까 이제 이 설교를 듣지 않으면 언제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1부에서부터 막 끝 예배까지 다 참석을 해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1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 지금 2부 예배인데 1부 예배 때 들은 사람들 여기 지금 2부에 한 사람도 없어. 또 왔으면 좋겠는데 또 들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 듣고 똑같은 설교라도 한 번 더 듣고 근데 들을 때 또 다르거든.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설교는요, 고별 설교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유언에 가까운 설교예요. 유언이에요. 마지막 설교예요. 세겜에서 남긴 이 고별 설교, 유언과도 같은 이 설교는 정말 귀한 설교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18절까지 읽었는데요, 24장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런데 29절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죽어요. 죽기 전 설교예요. 세겜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세겜 땅을 직접 가보았기 때문에 요즘은 가지도 못해요. 전쟁 때문에 못 가지만은요, 전쟁이 아니라도 세겜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게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뭐 세겜 땅에 간다 뭐 이러면은요, 여권의 도장도 안 찍어줘요. 그런 무시무시한 땅에 그 옛날 세겜 땅은 굉장히 소중한 땅이었어요. 그 땅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 바로 하자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려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14절이 펼쳐지면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여호수아는 옛날 출애굽의 시대를 지금 이야기했어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나왔다.
430년 종살이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나왔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나왔다. 광야 40년을 지나왔다. 만나를 먹으면서 지나왔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호 속에서 지나왔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왔고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이 땅을 차지했고 하나님이 주셨다. 너희들은 짓지 아니하는 집을 가지고 살고 있고 심지 않은 그런 포도나무나 과일들을 우리들이 지금 먹고 살고 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두 번째는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세 번째는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다른 신들은 제하여 버리고 다른 신들은 딱 끊어서 잘라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중성, 적당하게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하나님도 섬기고 그럼 하나님만 섬기면 뭔가 부족한 듯 또 다른 신, 뭔가 또 다른 걸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런 두 마음 세 마음으로 적당하게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못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만 섬기는 이 일에는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한결같아요. 하나님은 이중성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하나님도 또 하나님 아닌 또 그 무엇도 같이 섬기려는 이런 마음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이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또 다른 우상, 하나님과 또 다른 그 무엇을 동시에 같이 적당히 섬기며 살아가려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걸 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또 재물도, 하나님도 어떤 우상도. 여기 보니까 저 강 건너편, 강 저편에,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겼던 신. 강 저편, 강은 무슨 강이냐면요, 그 유브라데 강이에요. 열조 유브라데 강은 아브라함 시대에 강을 건너왔잖아요. 이 히브리 민족은 건너온 민족들이라는,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인데, 무슨 강을 건너온 거냐면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유브라데 강 그 이전에 그 아브라함의 그 선조들, 아브라함의 그 열조들이 살았던 곳은요, 갈대아 우르, 그곳은 월신, 달신을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달신, 그 월신을 숭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그 이전에 월신을 숭배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애굽이라는 나라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섬기지는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물들었던 애굽의 신들, 애굽의 신들 중에 최고는 태양신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그 농경사회에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신은 가정 출산, 가정 행복의 신이에요. 이런 신들, 거기에 물들지 말고 적당하게 그것들과 어울려 살지 말고
끊고 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요, 사람들 마음속에 적당히 겸하여 섬기려는 이런 마음들 다 끊어라, 제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우리 성도들이 나도 모르게 적당하게 이것도 저것도, 여기 재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 재물, 내가 돈을 조금 사랑하기는 하지만 섬기기까지는 않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감염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상에요, 그 배우 권동원이라는 사람, 내가 이거 보니까 내가 잘 모르는 배우예요. 뭐 나는 배우를 잘 몇 사람 모르기 때문에 몇몇 사람 외에는 잘 모르는데, 권동원이라는 배우가 인터뷰한 것이 요즘 이 유튜브에 아주 떠올라 있어요. 그는 30대 기혼 남성인데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한국은 돈에 미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대로 본 거예요. 이 젊은이가 한국은 지금 돈에 미쳐 있다. 돈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에 그냥 돌아버린 거예요. 돈에 다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돈에 미쳐 있다 그러죠. 옛날에 우리들은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면은 뭐 건강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또 뭐 사회, 뭐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요, 이 사람이 말한 거예요. 돈에다 미쳐가지고 가정, 또 뭐 인간관계, 뭐 신뢰, 가족 다 둘째 셋째예요. 미쳐 있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이 재물신, 돈에 미쳐가지고 돈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돈에 집착해 있고, 자다가도 돈 가면 정신이 퍼쩍 나고 막 이래. 돌 하면 뭐 귀에 뭐 돈으로 들려가지고 정신을 퍼쩍 잃어버리는. 우리 어릴 때도 그랬는데 요즘은 더 심할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돈 하니까 돌 봐라 이랬는데 돈 소리를 듣고 휙 돌아보는 거예요. 어릴 때도 그랬어요. 요즘은 더 심하죠. 근데 돈 봐라, 가르치기는 돌을 가르쳐서 돌 봐라, 돈 봐라, 돌 막 이렇게 막 하면요,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요즘은 더 심해가지고 미쳐 있어요. 얼마 전에는 미국 작가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을 꼽았어요. 한번 설교했죠. 우울한 나라, OECD 38개국 중에 우리 행복 지수가요 36등이에요. 경제가 뭐 많이 좋아진 거는 맞지만은, 좋아진 여기에 우리 사람들이 돈에 대한 애착이나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돈을 좋아하는 마음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남들이 가진 만큼 못 가졌기 때문에,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앞집 사람, 뒷집 사람, 옆집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OECD 38개국 중에 36등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뿌리를 뽑아버려서 제하여 버려서 여호와만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먼저 결단을 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뭡니까? 적당히 이중프레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남편이라면 내 아내만 사랑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온 여자들 뭐 다 사랑하겠다, 그건 좋은 남편이 아니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다 섬기면서 하나님 같이 섬기겠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강 저편이든지 이쪽이든지 뭐 그런 신들을 택하여 섬겨라. 그게 좋게 보이거든. 그렇게 섬겨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계나 뭐 로봇이나 뭐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과 우상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섬기면 영원히 복을 받고 우상 섬기면 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은 내가 해야 되고 복을 받아도 내가 받고 망하기도 내가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 둘을 두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우상,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길이다, 축복의 길이다. 그러나 멸망길은 넓다. 선택을 우리들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좁은 길 가면 생명길, 축복의 길을 만나게 될 것이고, 넓은 길로 들어가면 잠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건 파멸의 길이에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택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돈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재물과 하나님 두 사이에서 다 섬기려는 이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을 버리고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각오하고 결심하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 백성들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은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대단한 고백이죠. 여호수아가 바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죠. 하나님 버리다니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다니요. 우리가 결단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고백을 날마다 해야 돼요. 아니, 한번 고백하면 됐지. 한번 사랑한다고 말하면 됐지. 아니에요. 사랑은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니, 믿는데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우상이, 이 죄악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고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다짐을 하고 날마다 아유 목사님 믿어주세요. 절대 안 변해요. 믿고 싶지만 인간의 본성이, 세상 유혹이, 우상의 그 끌림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만나를 내리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너가지고 너무 좋아서 춤추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가셔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며칠 있다가 돌아온다 소리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끌림을 받아 저 시내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받고 율법을 받는 그 엄중한 시대, 그때에 그 밑에서는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론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 백성들이 금붙이 다 뽑아 받쳐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가 하나님이다.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이 송아지 신이다. 여러분 뭡니까? 그만큼 인간 속에는요 순식간에 돌변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인데 오늘 재물이 될 수 있고
어제 하나님인데 오늘 우상이 될 수 있고, 오늘 하나님인데 내일 금송아지가 될 수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매주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다니요,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다니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여호수아 24장이 끝나면 사사시대 돌아가잖아요. 사사시대는요 확 돌변해요. 사사시대는 확 돌변하고 사사시대 이후에 왕정시대는 더 돌변하잖아요.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요 적당하게 믿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적당하게. 그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오늘 이 현대 교회의 예표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음식을 보존하려면요 끓여 보존하든지 냉장고 속에 시원하게 보존해야 되지, 바깥에 놓으면요 순식간에 상해버려. 곰팡이 쓸고 냄새나고 썩어버리는 거죠. 미지근한 거예요. 죄악의 온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뜨끈뜨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보존이 되는 거예요. 두 마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읽습니다. 8절까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하면,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두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응답하실 수가 있어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한 마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초대교회 중에 갈라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달리 이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위험성이 뭔가 하면요, 빨리 복음을 떠난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그 복음인데 하나님이 그 신앙생활 잘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속히 떠나, 복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는 거예요. 일한 자를 쫓는 거, 이야 이렇게 빨리, 이야 이상하다.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너무 빨리 변질하는데 놀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두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던 신앙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왕정 시대, 저 북이스라엘 시대, 엘리야 시대.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느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두 사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의 두 사이에서 머뭇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면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늘은 교회 왔다 내일은 절에 가고 이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해요. 두 마음 싫어한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오직 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 그 사랑에 감복하여 독생자 주시고 죄사함 주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섬겨도 부족한 우리들인데, 또 다른 우상과 더불어 같이 섬기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우리 오늘 본문 그 다음 18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애인이라고 봐도 돼요. 뭐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이중 플레이한다? 다 한번 차버리죠. 예. 벌써부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한 마음 얼마나 소중한 마음입니까? 온전한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한 지가 한 해 두 해가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리로 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만 섬겨라. 두 사이 머뭇하는 거,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는 거,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 이건 나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더 놀라웠고 더 무서운 사실은요,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얼마 전에 여호수아가 말할 때는 하나님을 버리다니요, 우상을 쫓다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렇게 딱 말 떨어지자마자 고백을 했던 그 조상들인데, 이거 얼마 같다고? 사사시대 지나서 왕정시대,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외치는 그 말씀에 이 백성들이 이미 감염이 돼가지고, 예? 이미 우상에게 감염이 돼가지고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쑥 들어와가지고 감히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도 약속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말 없는 이 다수가 얼마나 무서워요.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비겁한 침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비겁한 침묵의 인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 그럼 내가 당신 사랑하고 말고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믿고 다 맡길 수 있겠어요? 이거 비겁한 침묵인 거예요. 우리 한 말도 대답지 못하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는 가운데서 머뭇머뭇하는 이런 토하고 내치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현대인들, 돈에 미친 사람들, 세상에 미친 사람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니까 남들이 볼 때는 신자겠거니, 예배도 하니까 신자겠거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신앙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